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과 비가 오는 굳은 날씨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셨다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삶에 늘 언제나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결단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가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여러 가지 선택과 갈림길 앞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또 인생의 성공을 위해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이제 2024년 벌써 오늘이 17일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벌써 한 달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을 계획하고 또 준비하셨을 것입니다. 한 해를 시작한 첫 달의 절반이 지나간 지금 이 시점에 과연 나는 새해 그 첫날의 다짐들 그리고 그 계획들을 잘 지키고 있는가, 그리고 그대로 내 인생이 잘 흘러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더 선명하게 경험하고 느끼게 되는 것은 아무리 내가 내 인생을 그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준비와 계획대로 인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의 인생,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많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인생을 잘 계획하고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들이 실패했을 때 오는 감정들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감정들일 것입니다. 모든 나쁜 감정, 나쁜 생각들이 다 밀려옵니다. 인생의 패배감, 좌절감, 상실감, 그리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무기력, 또한 나는 무능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밀려오기도 하죠. 만약 모든 인생이 그 계획대로만 된다면 아마 실패와 패배, 좌절을 경험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이야기에 동의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이 말은 와닿지 않는 말입니다. 제가 항상 아이들에게 얘들아, 우리 인생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다 되지 않아.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잘 되는데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학교 가기 싫어서 엄마한테 엄마 나 머리가 아파 하면 그러면 엄마가 그래? 그럼 오늘 학교 쉬어. 또 때로 학교, 학원, 태권도 이런 게 가기 싫어서 또 엄마에게 엄마 나 지금 어지러워 이러면 그래 오늘 가지 말고 하루 쉬어. 모든 일들이 자신이 계획한 대로 잘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저는 그 아이들에게 얘들아 너네 지금 어려서 모르겠는데 조금만 더 커봐. 인생이 절대 너희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단다.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말처럼 정말 인생이 우리가 상상하고 계획한 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인생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인생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계획 없이 될 대로 되라 또 이렇게 생각하고
막 살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하 15장부터 18장까지는 한 사람의 인생이 이제 등장하는데 자신의 인생을 열심히 계획하고 준비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압살롬은 지금 반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서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그 뜻대로 잘 준비하고 계획합니다. 그래서 15장 4절 말씀에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왕인 아버지 다윗이 있는데 백성들의 그 사소한 송사와 고민거리를 자기가 대신 해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로 향했던 그 민심이 누구에게로 좀 돌아올 수 있도록,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러한 모든 일들을 자기가 대신 처리해주고 해결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병거와 말도 준비하고 군사력을 키웠습니다. 몇 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하냐면 4년 동안 그 일을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7절 말씀에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4년이란 기간 동안 그렇게 준비하고 이제 때가 되었다 생각되었을 때, 모든 준비가 다 끝났다 생각되었을 때 이제 아버지 다윗에게 오늘 7절 말씀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아버지, 제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는데 제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를 지금 헤브론으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 아들 압살롬의 요구를 허락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헤브론에 가려는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즉위하였던 장소, 그 헤브론에 가서 자기가 그곳에서 반란을 일으켜 자기가 왕이 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압살롬은 4년의 기간 동안 여러 가지로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심을 다 자기에게로 돌리기 위해 여러 가지 일들을 했고, 또 아무도 모르게 병거와 말도 준비하고 군사력을 그렇게 키워갔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대의 최고의 지략가였던 아히도벨을 호섭합니다. 아히도벨의 명성이 이 시대에 어느 정도였냐면 그의 지략대로, 그 아히도벨의 말만 믿고 그대로 준비해서 전쟁에 나가면 거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은 그에 대해 어떻게 기록하냐면 사무엘하 16장 23절 말씀에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많은 사람들이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하나님께 받은 말씀처럼 여겼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만큼 그의 지략을 당할 사람이 이 당시에는 아무도 없었고, 그렇게 대단한 모사와 지략가가 바로 압살롬의 편에 있었습니다. 이 다윗은 얼마나 불안하고 또 초조하고 두려웠을까요?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이제 거의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압살롬의 편에 서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그 다윗의 당시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사무엘하 15장 30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30절 말씀에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얼마나 급하게 그 성을 빠져나와서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 도망쳐 나와서 맨발로 울면서 그 산길을 올라갔다는 것이죠.
이 급박한 상황에서 다윗은 정말 탄식하며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다음 절인 31절 말씀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은 인간적으로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다윗을 도와줄 사람도 이제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피난길에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 기도라고도 보기 이 당시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마 이것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발 그 아히도벨의 모략이 어리석은 모략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고통의 신음을 들으십니다. 이 간절한 신음소리와도 같은 그 탄식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다윗이 지금 주님 제발 저 똑똑하고 지혜롭고 저 아히도벨의 지략을 어리석게 하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사실 기도라고 하기보다는 이 힘든 상황과 어려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마 이것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정말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벽 그리고 장애물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 흘리며 여러분들의 상황을 아뢰는 것밖에는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아무리 제 인생을 계획하고 노력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이젠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제가 어찌해야 할까요? 주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 간절한 기도, 이 신음하는 이 소리를 우리 주님이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이제 하십니다. 절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 이 탄식 소리와도 같은 이 다윗의 기도 후에 다윗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후세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후세를 압살롬에게 보내게 되는데 그렇게 보내면서 한 가지 미션을 줍니다. 그 미션이 뭐냐면 압살롬 곁에서 압살롬의 사람인 척하면서 아히도벨의 그 지략을 뒤엎어라. 사실 후세가 아무리 좋은 방법을 제시한다 해도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히도벨의 말이면 모든 것이 다 상황이 끝났습니다. 마치 그 삼국지의 최고의 책사가 누구죠? 제갈량과 같은 사람이 바로 아히도벨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제안한 다윗의 무리를 처단하는 지략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내 앞에 화면에 띄워주시면 이 말씀을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지금 아히도벨의 제안은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군사 12,000명만 뽑아서 지금 출동하자는 것이죠. 모든 군사들이 다 함께 움직일 필요가 없고 소수 정예, 정말 그 모든 군사들 중에서 가장 훈련된 사람들 12,000명만 뽑아서 그리고 다른 날을 기다릴 것도 없고 오늘 밤 지금 당장 추격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른 사람 노릴 것도 없고 오직 다윗 한 사람만 노리면 그 다윗만 잡아 죽이면 나머지 백성들, 나머지 군사들은 저절로 항복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략을 낸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사무엘하 17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은 바로 후세가 제안한 지략입니다. 이것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후세의 제안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함께 출동합시다, 이겁니다. 바닷가에 많은 모래와 같은 그 모든 당신의 그 군사들이 다 나가서 어떻게 하냐면 이슬이 땅에 내리는 것과 같이 그렇게 천천히 구석구석을 다 수색하면서 하나하나 살피십시다. 그리고 마지막은 다윗은 물론이고 다윗을 따르는 그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다 잡아다가 처리해야 합니다. 죽여야 합니다. 여러분, 아히도벨의 작전은 지금 말로 하면 기습작전이죠. 후세의 작전은 뭡니까? 우리가 지금 너희들을 잡으러 간다, 다 알려주는 전면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누구의 계략이 더 잘 먹힐 것 같습니까? 누가 봐도 아히도벨의 작전이 더 승산이 있어 보입니다. 전면전을 하는 것보다는 소수 정예의 부대를 뽑아서 밤에 기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죠. 하지만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사무엘하 17장 14절 말씀, 우리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누가 봐도 또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아히도벨의 계략입니다. 이 방법이야말로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누구의 계략이 더 좋은 계략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후세의 계략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은 것 같지만 아니 훨씬 더 좋습니다. 100명, 1000명에게 물어봐도 당연히 아히도벨의 계략을 선택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 그 압살롬의 마음을 움직이시니 누구의 계략이 더 좋은 계략이 되었습니까? 후세의 계략이 더 좋은 계략이 되었습니다. 이 일을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을까요? 바로 다윗 한 사람 때문입니다. 그 다윗의 그 간절한 기도, 어느 순간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붙잡았던 그 다윗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완전하게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늘 경험하고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사모해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른 것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 아니라 무엇이 더 좋은 계획일까? 어떤 것이 나에게 더 이득일까? 그렇게 막 생각하고 고민하고 머리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신뢰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이 믿음의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 판단, 계획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마침내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끝까지 믿음 붙잡고 인내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압살롬은 자신은 물론이고 남들이 보기에 아주 좋은 계획을 계속해서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모든 상황과 여건이 어찌 보면 다윗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이 압살롬의 계획은 어떻게 됐냐면 이제 그 뒤에 읽어보시면 물거품이 됩니다. 그리고 최고의 지략가였던 그 아이도벨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더 멋지고 좋은 길을 다윗에게 보여주셨고 그 길로 다윗을 인도하셨습니다. 어떤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 형 중에 IT 계열 회사에 다니는 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형이 다른 회사로 이제 이직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도 지금 다니는 회사보다는 그 이직을 고려하는 회사가 훨씬 더 크고 좋은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 회사에서 경력직을 뽑는다는 말에 또 훨씬 더 좋은 확률로 그 회사로 갈 수 있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형 너무 좋은 기회니까 이직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진짜 타이밍 좋게 그 옮기고 싶어하는 회사에서 먼저 그 경력직 스카우트 제의가 그 형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형에게 그 형도 크리스천이라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다. 형 빨리 옮겨. 막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형이 되게 책임감이 강한 형이어서 그때 아직 그 회사에서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가 아직 끝나지 않아가지고 그것을 다 마치고 가야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을 열중하다 보니까 그 스카우트 제의에 이제 요청해야 되는 그 기한이 지난 겁니다. 그래서 그 스카우트 제의를 하는 회사는 이분이 연락이 없으니까 별론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미 다른 사람을 뽑은 것이죠. 그래서 이 좋은 기회를 놓쳐가지고 그런데 이제 같이 일하는 회사에서 또 직장 동료들은 다 그 회사로 이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형만 그 회사에 계속 남게 됐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우리의 반응은 다들 아시겠죠. 아이고 그 좋은 기회를 놓쳤어. 빨리 그 기한을 잘 확인해가지고 잘 옮겨야지. 그렇게 아쉬운 마음을 간직한 채 어쩔 수 없이 그 형은 그 회사에 계속 다녔습니다. 그 회사를 다니면서 그 형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그때 옮겼어야 됐는데. 막 이러한 생각에 또 하나님께서 진짜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그 기회를 발로 차버렸다. 막 이러면서 스스로 자책하고 실망하고 또 때로는 막 하나님 왜 제가 지금 이런 시련을 겪어야 됩니까? 막 이런 원망도 했습니다. 그런데 꽤 오랜 시간이 지나고 한 가지 소식이 들려왔는데 무슨 소식이냐면 그 형한테 스카우트를 제의했던 그 회사가 망했다는 거예요. 그 회사가 무리하게 이제 더 커지기 위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회사가 파산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때 그 형의 같이 함께 일하던 동기들이 그 회사로 다 옮겼잖아요. 그 동기들은 한순간에 실직자가 된 거죠. 여러분 잠언 16장 9절 말씀 아까도 읽어드렸는데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이 형에게 있어서 무조건 이직하고 그러한 방법이 최고의 계획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직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회사에 머무는 것이
최고의 계획이었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잘 설계하고 계획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지금 이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완전히 성공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어떨 때는 내 인생에 실패를 경험하고 망하게 돼서 왜 하나님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태로 내버려 두십니까?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것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더 크고 놀라운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모든 것 맡기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깨닫고 발견했다면 우리는 그 일을 위해 누가 뭐래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모든 계획과 걸음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언제나 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무리 좋고 완벽한 계획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내 생각, 내 계획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 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